이제 미국 독립 기념일인데요. 미국 분들이 1년 중에 가장 크게 기념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July 4th.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이날 큰 행사들을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세 곳의 도시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워싱턴이겠죠. 예,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그리고 의사당, 미국의 주정부가 있는 워싱턴 DC에서 그날 큰 행사를 합니다. 대표적인 행사겠죠. 두 번째로 이날 큰 행사를 하는 도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이날 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몇 년쯤 됐나요? 1776년 7월 4일 날이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날인데요. 그때 그 당시 미국의 13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제 독립합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문을 채택했던 장소가 그게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필라델피아에서 모였던 세 번째 대륙회의,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채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필라델피아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미국 건국의 심장이다.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시죠.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표에 보면 가끔 그 종이 있는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수도였다.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날 큰 행사를 합니다. 또 한 도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시는 의외의 도시인데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보스턴. 워싱턴 DC에서 큰 행사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미국의 수도이니까요. 미국의 행정 중심이니까요. 필라델피아에서 큰 행사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채택을 했으니까. 근데 보스턴은 왜 이날을 크게 축하할까요? 미국의 역사를 공부한 우리 청년들은 잘 알겠지만 미국 이전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지역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776년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기 약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보스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보스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그 당시 미국은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이 사는 영국의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 13개 지역이 이제 건설이 되어가지고 13개 주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 신대륙은 영국이 다스리는 영국의 왕실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이 프랑스하고도 전쟁을 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도 전쟁을 하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겠죠. 근데 어디서 세금을 주로 많이 거뒀냐 그러면은 이 신대륙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노다지가 나온다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러고 소위 신흥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많이 거둬서 영국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던 거죠. 근데 이 세금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다가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료품 중에 하나가 차죠, 차. 티. 그죠?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영국 분들은 차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마시는 그 차를 가지고서 차 이름도 만들었잖아요. English Breakfast Tea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이 차를 영국의 왕실이 독점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차값은 비싸지고 차값으로 번 돈은 다 영국 왕실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신대륙에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보스턴의 정박에 있었던 그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와 있었던 영국 왕실 소속의 배 위에 올라가서 차 상자를 그냥 전부 다 물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300
42개인지 하여튼 그렇게 던졌답니다. 티를 다 바다에 던져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에서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왕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배 위에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차상자를 버려? 그것은 영국 왕실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영국 왕실이 그 차상자 몇 개 던졌다고 세상에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이랑 항구를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로 인한 모든 피해액을 다시 변상할 때까지는 이 항구는 문을 닫아버리겠다. 주동자들은 다 잡아서 영국으로 가서 재판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 군인들하고 식민지에 사시는 시민들하고 무력 충돌이 생겼네요. 시민들 8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신대륙에 살고 있었던 이 시민들의 마음과 감정이 더 격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냈더니 우리의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나라. 이런 나라 시민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3년 후에 필라델피아에서 모였던 대륙의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는 영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겠습니다. 라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채택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사실 독립선언문을 읽고 채택을 했지만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스턴에 있었던 이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날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미국 히스토리를 배울 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배우죠. 혹시 보스턴을 가보신 분, 보스턴 항에 가면 지금도 옛날 배가 한 척 떠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그리고 그 배에 가면 옛날 복장을 하고 가발도 쓰고 옛날 그 당시 1773년도 시절에 그 미국 사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거기서 뭘 던져요, 바다에다가. 뭘 던질까요? 옛날에 그 티상자,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줄 하나 매달아가지고 던졌다가 다시 줄 올리고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시연을 그렇게 합니다. 보스턴 사람들은 미국 독립이 시작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도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국 독립의 산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줄라이 4를 아주 크게 기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끔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근세 이 세계 역사에서 1776년 7월 4일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선언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몇 년 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 다스리던 이 프랑스에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혁명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국기를 보면 3가지 색깔이 있죠? 바로 그 3가지 색깔이 상징하는 자유와 평등, 정의, 이런 것이 그때 시작이 됐다고요. 이 큰 사건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미국의 독립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첫 시작은요, 아주 작은 사건이었어요. 보스턴에 살던 아주 어떤 막 열정이 많았던 몇 사람이 그냥 배에 올라가가지고 티 상자 몇 박스 그냥 바다에 던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행동, 그 보잘것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 몇 가지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탄생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을 했다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교에 역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가셨는데요. 자기가 유학 시절에 하숙을 했던 하숙집 주인이 한 번은 자기에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동양에서 온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자기 경험담, 무용담을 얘기해 주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2차 대전 시절에 자기가 전쟁에 참전했던 얘기를 한 거예요. 영국 군인으로 사병으로서. 그래서 자기가 그때 어떤 부대에 소속이 돼가지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하다가 독일군 포로를 포로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팀이 그 포로를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실수로 포로 2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황급해가지고 도대체 이 도망간 독일군 포로 얘들이 누군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독일군 포로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모르세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만약 그때 그 포로를 안 놓쳤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실은 잘못했잖아요. 포로를 놓쳤으니까. 내가 그때 포로를 안 놓쳤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근데 그 교수님 얘기가 그래요.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와 비슷한 생각 하나를 해보게 됐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모르드게.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에스더서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다가 맥이 끊겼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잊었을 텐데요.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다 민족이 하마터면 온 유다 민족이 죽을 뻔했었는데, 그렇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하루아침에 다 처형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죽이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민족이 한꺼번에 다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주신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그 에스더서에 등장한 중요한 인물 2사람이 우리가 아는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와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보면서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유다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이 흩어져 살던 유다민족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하루아침에 유다민족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뻔했던 바로 이 사건의 첫 시작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의 행동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 3장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에스더서 전체를 이해할 때 이 모르드게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이 유다민족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가 여기 막 나와 있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하만이 바로 이제 유다민족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하만의 소견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왕의 이름으로 이제 법을 만든 겁니다. 내용이 뭐예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세상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 그러면은 앞으로 1년 후에, 그달 12월이니까요. 앞으로 1년 후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들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이고 도륙하고, 그냥 죽여도 되는데 도륙까지 한답니다. 도륙이 아세요? 도륙?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참하게 해치는 거잖아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다 몰수해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무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고 페르시아의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한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것도 씨를 마르는데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도륙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 우리가 가끔 인종청소 그런 표현을 쓰지요. 세계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상대방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종학살, 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섬뜩합니까? 얼마나 섬뜩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탈취하고. 아니, 유다 민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고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이 정도 합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아주 포악했던 왕이 한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연산군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너무 포악해서 그분에게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연산군은 왜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됐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포악한 아이였습니까? 연산군이? 역사를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연산군이 어렸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뭐 특별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특별하게 뒤처지도 않은.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신하들 대부분을 죽이잖아요. 신하만 죽입니까? 백성도 죽이고요. 못할 짓을 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포악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러지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유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을 그렇게 악한 왕으로 만든 역사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 어머니 윤씨를 무참하게 폐위시키고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이게 있었던 거죠. 이걸 주체를 못한 거예요. 뭐 그러면 그랬구나.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져요. 참 인생이 불쌍했구나. 아하수에로 왕은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유다 민족이 뭐가 그렇게 미웠을까요?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상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을, 그것도 무슨 추방이다 유배다가 아니라 한날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고 남녀 노소를 안 가리고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아니,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냐고요, 유다 민족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유다 민족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유다 출신 에스더잖아요. 또 하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반역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 반역자 두 사람을 알고는 고발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민족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못한 민족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원한이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유다 민족에 대한 원한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하만입니다. 하만.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 이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이 사람이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의 반지도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다 조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왕의 반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된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쓴 게 아니라. 그러면 하만은 왜 그랬을까? 하만은 유다 민족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질문.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제가 시간상 에스더서 3장 전체를 읽지 않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의 에스더 3장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여기에 이 사건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되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럽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은 누굽니까? 페르시아 정부에서 왕 다음의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수에로 왕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 그러면은 모든 신하들 위에다가 하만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나 말고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왕 외에는 모든 사람은 하만의 부하다, 하만의 신하다, 하만이 최고의 권력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2인자죠, 2인자. 그죠? 1인자는 왕이고 2인자예요. 그 하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에게 꿇어 절했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신하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했대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되골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임금님께서 분명히 하만에게 무릎을 꿇으라 그랬는데 너 왜 무릎을 꿇지 않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볼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동료들이, 아는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지금 하만이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너 그 무릎을 안 꿇고 그렇게 소위 이렇게 뻣뻣하게 있다가 너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너 무릎을 꿇어. 절을 해. 그렇게 말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말했는데 모르드게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날마다 듣지 않았어요. 아, 이 정도면은요 고래 심줄이에요. 그죠? 모르드게도 한 성격 하는 분이에요. 한두 번 안 할 수는 있는데 날마다 안 했대. 날마다. 이유가 뭘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어봐도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지. 하만이라는 사람이 뭐 좀 꼴보기가 싫었다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든가 뭐 우리 아는 사람 중에 하만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감정이나 사건이 좀 연루가 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안 했대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를 공고해가지고요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게 정말 그랬을까? 이게 딱히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그게 뭐냐면 바로 그 4절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친구들이 신하들이 동료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랬어요. 친구가 모르드게 얘기하면 모르드게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만 어른이 등장하거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릎 꿇고 절해. 모르드게가 그러자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하만에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네. 왜냐하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나는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아마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절할 수 없다네. 나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누구라고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 때문이겠구나.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막 얘기해도 안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동네에는 그런 걸 가지고 또 몰래 가서 이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이 하만에게 가가지고 이제 일러 바친 거예요. 하만 어른, 세상에 저 모르드게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녀석은 무슨 배짱인지 어른이 나타나셔도 절도 안 하고 무릎도 안 꿇는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기분이 상했죠. 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의 권력자인데 감히 내 앞에 무릎을 안 꿇어? 이런 괘씸한 녀석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모르드게가 하만 어른 앞에 무릎도 안 꿇는데요. 이런 나쁜 녀석이 있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 다음 내용이 6절을 볼까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하만에게 찾아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이렇게 일러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렸죠. 도대체 유다 민족이 뭘 잘못했길래 하루아침에 다 모아놓고 전멸을 시키고 재산을 탈취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아수에로 왕이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만이었어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불쾌했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유다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만에게 찾아와서 모르드게의 행동을 일러바쳤던 사람들이 하만 어른, 사실은 저 모르드게가 누군 줄 아십니까? 유다민족이에요. 유다민족.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의 생각이 180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했대요. 하만이 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모르드게라고 한 사람이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좌우에 놓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왜 절하지 않았죠? 그래도 왕 다음의 실력자 아닙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정도면 예우상이라도 해줘야죠. 그런데도 왜 절하지 않았죠? 뭐 때문에? 나는 유다민족입니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만은 왜 유다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아니 모르드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저 사람이 좀 자기가 볼 때 좀 건방지고 말이죠. 내 권위를 무시하고 말이죠. 기분 나빠. 그런데 저 녀석을 좀 혼내줘야 되겠어. 그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왜 유다민족을 다 죽이냐고요. 이유는 모르드게가 유다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요. 유다민족.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유다민족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격분해서 유다민족을 다 진멸하기로 합니다. 나는 유다민족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겠길래 나는 유다민족입니다. 앞으로도 에스더서를 설교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따리를 너무 많이 풀어놓으면 제 미천이 떨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조금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각이라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하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함므다다가 아버지 이름입니다. 근데 하만은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요? 아각 집안. 여러분, 아각이라고 하는 이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각. 그럼 아각을 옆에다가 좀 놓고요. 자, 모르드게로 가겠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니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일. 시므의 손자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므이. 그 다음에 기스의 증손이래요.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예요. 기스. 혹시 여러분 기스란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기스입니다. 기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아각은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때. 아각 왕. 근데 아각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이 아각 왕과 사울 왕 사이에는 참 불편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면 아말렉을 다 정리해라. 전쟁에서 이겨도 전리품이나 탈취물을 절대 가져오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 아말렉의 문화가 죄가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결론적으로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왕도 살려놓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크게 실망과 꾸짖잖아요. 임금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오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저 많은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울이 핑계를 하잖아요. 나는 사실은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한마디 던지죠. 임금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동물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창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나온 유명한 말이 이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의 아각 왕입니다. 아각 왕.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마지막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왕의 자리에서 실각을 하고 그 집안은 이스라엘 왕국을 열었던 아주 위대한 가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집안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몰락한 왕가. 그래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게 기스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기스 집안.
근데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바로 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증손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들었을 이야기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얘야, 모르드게야, 사실 우리 집안은 꽤 괜찮은 집안이었단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초대 왕도 나오고 말이지, 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른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몰란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좋아했단다. 우리 집안이 그랬단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몰락해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이 누구예요? 사울 왕인데 후손들이 조상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욕하겠어요? 이 아각 왕, 그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살았을 거라고요. 그죠? 반대로 아각 집안의 후손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왕실 가문이었습니다. 아각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날 아각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그 얘기했겠죠. 얘야, 우리는 아말렉 집안에서, 나라에서 꽤 괜찮은 집안이었단다. 우리 집안에서 왕도 나오고 말이지. 우리가 한때 이렇게 호령했었단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 때문에 아각 집안의 불행은 사울 때문에 시작이 됐고, 사울 집안의 불행은 아각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원한이나 개인적인 위험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모르드게가 나는 기스의 손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유다민족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집안의 실패의 이유가 유다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해했던 거예요. 사울왕의 실패가 그의 욕심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해했던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실패에 대한 그의 교훈이고 경험이었어요. 나는 유다민족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사울왕께서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그 실수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연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버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라고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하만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페르시아 정부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포로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페르시아 정부를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것은 나는 유다 민족입니다. 나는 우리 선배, 우리 조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우리 민족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길을 저는 걷지 않겠습니다. 설령 그 결정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모르드게를 읽다 보면 포로 시절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이 머릿속에 등장을 해요. 비슷한 사건의 주인공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역시 그가 살던 시대에 아주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니엘을 올무에다가 그냥 가두려고, 함정에다가 가두려고, 모든 백성들은 임금님이 만들어놓은 신상 앞에 절하게 합시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도록 합시다. 신상하게 절하지 않는 것은 임금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타겟팅해서? 다니엘을 타겟팅해서. 왜냐하면 다니엘은 비록 포로지 식민 백성이었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은 백성이지만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요. 왕이 만든 신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우리 민족의 주인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정의 마지막에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는 모르드게가 그날 자기 동료가 모르드게를 찾아와서 왜 너가 절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했던 이 대답. 나는 유다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의 무게가 좀 느껴져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너무도 심플하고 너무도 짧은 이 문장 속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걸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를 이만큼 만들어냈고 제 설교를 듣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가 이 정도 멋진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제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있었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앞에 얼마나 다양한 환경들이 펼쳐졌고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그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이 설레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인간이니까 정말 이 선택 앞에서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은 그 보잘것없는 몇 개를 가지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고 씨름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그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거가. 크리스는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얘기가 너무너무 무겁게 다가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정말 이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훨씬 좋은 것이 다가올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이거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겠지만 저는 우리 한미교회 가족들은 이 고백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안중근 의사잖아요. 안중근 의사. 이분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다 일본 사람이죠. 무슨 재판이 되겠습니까? 사형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사형이죠. 안중근 의사에게는 노모가 계십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님인데 그에게 왜 인간적인 서러움과 혹은 연민이 왜 없겠습니까? 살고 싶죠.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저격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한 사람을 심판한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동양의 평화가 위태롭습니다. 중국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가, 동남아시아의 평화가 위태롭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또 하나는 뭐죠? 나는 대한민국 의병 중장으로서 나는 심판한 겁니다. 내가 개인적인 원한과 개인적인 미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의병의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은 소중한 법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과 영적 자존심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세상의 낙오자와 실패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자존심을 포기하지 맙시다. 다른 손해가 설령 있더라도 내 영혼의 자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고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그 영혼의 존엄함, 그 영혼의 디그니티를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